주님, 거룩한 삶, 정결한 생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제28일 토요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을 신앙의 목적지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신앙을 거룩이라 여겼습니다. 거룩의 실제는 정결이었습니다. 신령한 속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몸과 저에게 맡기신 삶을 항상 정결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의 요새로 삼고 매일 저녁 감사하는 시간을 주님의 피난처로 삼아 때로 대적의 공격과 원수의 핍박을 받을 때에는 믿음을 주님의 날개 그늘로 삼고 사는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자식은 자식의 자리를 지키며 스승은 스승의 본분을 지키고 제자는 제자의 도리를 지키는 것, 성직자는 성직자의 경건을 살고 신자는 신자의 경건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가야 할 곳에 찾아가며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결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때이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나는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정결의 도였습니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이 인생을 회복해 하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드는 생활로 보람을 느끼는 자녀된 삶을 회복해 하소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잇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우리들의 영혼이 욕망과 탐심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질서 잡힐 때 마음은 모든 아름답고 선한 미덕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욕망과 세속으로 가득 차버리면 같은 원천인데도 거기서 악덕과 불의가 생겨나서 말과 행실로 흘러나옵니다. 속에 자리 잡는 욕망과 탐심은 그 사람의 영혼을 포로 삼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을 막아버립니다. 영혼이 가시덤불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괴롭게 합니다. 후회와 탄식으로 얼룩진 몸의 생활로 존재를 흔들어 버립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 100번 옳습니다. 그래야만, 진정 그렇게 살아야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고 건강한 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어떻게 영혼을 괴롭히고 인생을 짓눌러 버립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내일을, 미래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전락시키고 관계들을 훼손시킵니다. 이것도 절반일 뿐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죄책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서는 것을 두렵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앗아가 버리며 성경을 펴서 읽는 것도 괴롭게 만들고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져서 마침내 세상 어디에도, 심지어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 몸 감출 곳,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몸소리치게 합니다. 찬송가 가사 한 줄에 눈물이 흐르고 성경 말씀 한 절에 울음이 터져버리는 것은 그만큼 영혼이 짓눌려 숨도 쉬지 못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야 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 말할 수 없이 처량하고 비참하고 외롭고 쓸쓸한 자기 존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얻음으로써 살 용기와 내일을 기대할 희망을 되찾은 존재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빛깔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며 방황했던 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간 내내 몸으로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혹독하게 자기가 자신을 혼내며 괴롭히고 보내신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잠도 오지 않고 또 잠이 들어도 낮 동안의 번민과 고뇌와 괴로움과 탄식이 얼룩져서 악몽 속을 헤매게 됩니다. 거룩과 정결을 기도한 오늘 아침, 길게 죄악의 슬픔과 고통을 이야기한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바라신 거룩은 큰 믿음의 결과도,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도, 특별한 인간됨의 증거도 아닙니다. 거룩은 이 죄악된 세상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여서도 맑고 밝고 당당하고 힘차게 살 수 있는 표지로 주신 것입니다. 거룩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정결은 안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생활에서도 거룩한 삶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면 정결은 내적으로 내가 지켜나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제가 보기에 거룩과 정결은 내 영혼의 자유와 내 삶의 평강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적 솔루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신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포하면서 자신과 세계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고 산 것처럼 거룩은 내 생활 속에 말과 행동 앞에 믿음의 울타리를 세우고 사는 것입니다. 그로써 물결쳐 들어오는 세상과 제약이 나를 덮쳐버리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이자 동시에 내가 세상에 섞여 들어가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울타리입니다. 정결한 마음, 거룩한 삶, 경건한 생활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묵상하겠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어느 만큼은 거룩하고 어느 만큼은 정결하며 경건합니다. 문제는 이 어느 만큼입니다. 깨닫고 보니 이 어느 만큼이 바로 나의 기준이고 나를 주님 앞에 죄인으로 전락시킨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적당히라는 말은 나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 둘 중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적당히 하면 깨져버립니다.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 적당히가 내가 잘한 것 10가지보다 내가 잘못한 것 100가지를 만들어버립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선배들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서 그리 말씀하시며 당당히 사셨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과 참회의 마음을 자유롭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28번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